우리 옆 사람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당연한 응답을 받읍시다. 아멘. 성도의 당연한 응답이란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이 말씀 가지고 큰 은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구제 문제 때문에 그 구제를 다 해줘야 되는데 빠진 사람들이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12사도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겠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 받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일에 묶이지 마라.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듣는데 집중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일을 하면 그 일 자체가 축복이다.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집중해라. 그 말씀 받다가 내가 힘을 얻으면 그 힘 가지고 일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달라져요.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뭔가 전보다도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진짜 이 복음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 전에는 작은 일에도 우리가 짜증내고 또 원망하고 또 비교의식 갖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참 복음을 실제 사실적으로 누리는 사람은 말이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그리고 행동도 바뀌고 그 가치관도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실제 누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복음에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이 복음에 집중하고 힘을 얻는 만큼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여러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구약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 메시아가 실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에서 그걸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함이 없으신 분.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 문제를 해결하셨고 현재 문제 해결하셨고 미래 문제를 100%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분.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면 오늘도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뭐라겠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할 때 찾아오는 응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뭐였습니까? 내 인생에 최고로 복된 날, 내 평생의 최고의 날, 뭘 받은 날이었어요? 복음 받은 날. 아멘. 여러분 복음 받으셨습니까? 네. 오늘도 이 복음을 받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전혀 안 받은 것처럼 막 그렇게 하지 말고요. 복음을 받은 날, 이 복음을 받은 날의 축복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은 완전하구나, 이 복음은 충분하구나, 이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복음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돼야 되는구나, 한 주간 내가 살아갈 때 이 복음으로 모든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 복음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을 누린 사람은 모든 걸 볼 때요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문을 볼 때, 복음 모를 때는 모든 일이 문제로만 보였는데 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가문 복음화하도록 부르셨구나. 내가 부족하지만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달라지는 거죠. 교회를 볼 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작은 문제 큰 문제 문제로만 보였는데 복음을 받고 나니까 이 교회가 중요하구나. 진짜 교회가 반석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인생의 답이 있는 곳이 교회구나. 나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는 자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점이 있습니다. 이 생각 바뀐다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올바른 생각, 올바른 믿음, 올바른 판단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누린다라는 것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걸 우리가 매일 누리면 뭐가 보입니까? 길이 보입니다. 아멘.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길이 안 보여요, 길이. 그래서 가고 있다, 가는 중이다, 뭐 열반에 이르고 있다, 지금 뭐 돌을 닦는 중이다, 막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가? 가도 끝이 없는 게 종교야. 그래서 인생 무상이다. 답이 없다. 그런데 복음은 뭐냐? 길을 찾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을 찾고 걸어가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내가 한 주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담당하시고 해결받은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 그러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짐을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당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 믿는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모든 문제 해결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안에서 있으면은 여러분의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인생 문제, 모든 경제 문제, 삶의 문제를 바로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내가 알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세상 문화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눈에 안 보이는 악한 권세, 마귀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이미 멸하셨다.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권세다. 승리할 수 있는 힘이다. 모든 걸 정복할 수 있는 힘이다. 이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랬잖아요. 우리 같이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다. 줄 것이다가 아니요, 주셨으니. 아멘. 이미 받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을 오늘도 확인하고 오늘도 누려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4절에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는 일이다.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것이다. 여기에 전무하리라. 한 주간 많은 복잡한 일이 있지만은 우리가 말씀 듣는 일,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면 모든 힘을 하나님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육신적인 것은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우리 렘넌트 학업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사람을 만나면 사람과의 대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면서 결국은 오늘 7 집사에게 준 선물이 뭐냐? 3가지로 충만해야 된다. 7명의 평신도 집사가 3가지로 충만했더니요,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3가지 충만, 그게 뭐냐?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이 3가지로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말씀이 왕성하게 말씀 운동이 일어났다. 그 제사장도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평신도 집사가 받았던 3가지 충만을 나에게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 첫 번째가 뭐냐? 무슨 충만? 믿음 충만. 믿음 충만. 이 믿음 충만을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하는 그 믿음 충만을 누려야 돼요. 믿음 충만. 이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인생 스토리. 그 인생 스토리가 뭡니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이걸 간증하는 것이 인생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난 전과 후가 어떻게 좀 달라지셨습니까?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달라지셨습니까? 네,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후 이게 달라진 거예요.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기도도 달라지고, 그죠?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길도 못 찾고, 그리고 답도 없고, 무엇이 중요한지 기준도 잘 모르고,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됨을 알고 나니까 그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그 하나님 몰랐던 그게 보여지는 거죠. 아, 그게 영적 문제였구나. 아, 그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구나. 복음 밖에 있으면 반드시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구나. 육신의 삶의 문제가 오는구나. 결국은 이 땅 생활이 지옥 생활이구나. 이 영적인 문제가 우리 후대에게, 자녀에게 고스란히 물려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성경에 집안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구나.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 이것을요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죄와 재앙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셨고, 악한 원수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오늘도 여러분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산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면 여러분은 오늘도 승리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은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삶의 중심이 복음 중심이 됩니다. 복음이 기준이 됩니다. 믿음 충만한 사람은 삶의 중심이 세상 중심이 아니고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주신 선물이 지혜에 충만해야 된다. 지혜. 그 감난산 언약을 체험한 사람이 지혜 충만.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 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은 개인을 선택하셔서 이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누리는 만큼 이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지혜 충만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몰라가지고 멸망을 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복음이 그 이스라엘 멸망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 의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면서 로마 복음화라고 하는 천명을 붙잡은 거죠. 왜냐? 로마에 임한 재앙을 막는 길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어야 될 미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난산 언약은 미션 받은 거예요. 미션. 그 미션 수행이라고 하잖아요. 그 미션 수행이 뭡니까?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의 배경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이 복음을 진짜 받은 사람은 기도가 달라져요. 벌써부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신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위의 낙심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사람을 볼 때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모든 불신자까지 복음 받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든지 우리 현장이 뭐냐? 임마누엘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현장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갈보리산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감난산 미션을 전달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명을 정말 전달하는 그 사명 가진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는 다 제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목요일마다 이제 학교 현장에 요즘 이제 동국대에 들어가서 또 중화권을 향한 그 캠프를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한 식당에 들리는 곳이 있는데, 그게 조선족이 있는 식당이에요. 국민대 옆에 그 이제 이 조선족이 운영하는 식당인데, 그분이 집사님이셔요. 근데 그분이 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또 복음으로 답을 얻은 거예요. 그분이 식당을 해야 될 이유를 알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함께 이제 캠프를 하고 식사를 하면은 꼭 누가 오느냐? 이제 다민족이나 이런 중국인 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든지 요즘은 한국어를 이제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언어가 좀 통하더라고. 그러면 그분이 그 이방인을 향한, 다민족을 향한 지교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막 한 수십 명 명단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뭐가 일어나느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에 뭡니까? 정말 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만났던 사람이 이제 현지에 들어가서 파송도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식당인데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은 식당인데 누가 그 식당을 하느냐, 누가 그 음식을 파느냐,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아멘. 복음 가진 한 사람. 10% 안에 있는 복음 전문이라는 것은 뭐냐? 복음 받은 사람, 우리가 렘넌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 우리 중직자님들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전문성을 가져야 될 이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업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어려운 전도가 뭐냐? 노방전도입니다. 길에서 전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아니, 그런 사람 존경스러워요. 그죠?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사람. 저는 잘 못하겠어요. 존경스러워. 막 예수님 십자가에 막 쓰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것은 조금 힘든 전도예요. 힘든 전도야. 그런데 뭐냐? 내가 업을 가지고 있다. 업을 가졌는데 복음을 가졌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제자다. 그러면 거기에 생명은 또 일어나죠. 간호사일지라도 똑같은 간호사지만요, 복음 가진, 생명 가진 간호사는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여러분 모든 하는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로 충만케 하신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 마가다락방에 초대교회가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뭐가 임했습니까?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기준이 뭐냐? 하나님 오늘도 짧은 예배지만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충만한 은혜를 물붓듯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하며 증거하며 전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이기게 돼 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현장의 문이 열려지게 돼 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만남 자체가 축복이 되게 돼 있다.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위로부터 내리는 힘, 그 성령 충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 했어요?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라는 것은 뭐냐? 위로부터 내리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주는 것도 힘이 되지만, 사람의 말도 힘이 되지만, 부모의 말도 힘이 되지만, 우리는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 성령 충만한 힘을 매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힘을 얻읍시다. 우리는 이 세 가지로 충만해야 돼요. 믿음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 매일 아침에 여러분이 사모를 하면서 이 세 가지로 충만을 누리는 사람은 뭘 붙인다고요? 사람을 붙이고. 아멘. 그리고 제자를 붙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충만한 가운데서 여러분이 조금 이제는 뭡니까? 전문성을 갖추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식당을 우리가 좋은 식당에 가잖아요. 전문적인 식당을 왜 갑니까? 일단 맛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화가 좀 되어져 있겠죠. 그리고 주인 인상도 중요해. 그죠? 주인이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맛이 있어야 되고 문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누가 그것을 하느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이 조금 여러분 하는 일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모든 사람을 섬기면은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결론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되게 하십니다. 결과로 이 말씀 운동이 현장에 일어났잖아요. 이 세 가지로 충만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왕성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만 잡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누가 막습니까?
불을 누가 맞습니까? 이번에도 그 쌍문동 거기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냄새가 여기까지 나더라고요. 냄새가 여기까지 나더라고. 그래서 야, 이 바람을 통해서 오는 이 바람의 역사, 불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길이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성령 충만한 힘을 얻으면 이 복음의 역사는 바람처럼 불처럼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다, 전염병. 이 복음은 전염병처럼 퍼지게 돼 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세 가지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삼덕 가족들은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복음을 내가 사랑하면요,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전에 나올 때도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어제는 어떤 분에게 그 가정집에서 세례를 주었어요. 전에 그 동서병원에서 거기서 지교회 예배를 드릴 때 한 70세 된 딸 둘이 찾아왔더라고. 어머니가 이제는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세례를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복음 받고 천국 가는 게 소원이야. 그래가지고 그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즉석 세례를 줬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이제 세례를 주고 구원받게 하고. 근데 이번에 또 전화가 왔어. 이제 아버님이 이제 천국 가실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 안 갈 수 있습니까? 갔더니요, 제 아버님이 시각장애인이셔요. 그래서 제가 막 붓글씨로 해가지고 막 썼는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좀 널리 읽더랬는데 뭡니까? 이걸 보지 못하니까 좀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같이 막 읽고 그랬죠. 시각장애인이시는데 이거 이제 복음을 막 전해달라는 거죠. 가족들이 다 모였더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미 막 얼마나 그 딸들이 쌀만 안던지 믿어요 막 그러더라. 복음 전에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믿어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믿어요. 다 믿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영접은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제가 적어온 걸 같이 읽고 매일 각인시키라고. 그러면서 야, 뭘 우선하느냐. 그죠? 진짜 우리가 복음이 우선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되어지면 어떤 일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따님이 하니까 이제 가문 복음화가 거의 다 이루어졌대. 그래서 자기는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스토리를 주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이 현장에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되어지는 만큼 여러분 주위가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0장 우리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다 같이 10장 3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그렇죠?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가장 귀한 일이 뭐겠습니까? 선한 일이 뭐냐? 지금도 현장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는 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눌려있는 저들을 해방시키는 것, 이게 복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3장 48절 보겠습니다.
13장 4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그렇죠. 구원받을 사람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구원받을 사람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지역을 품고 기도하고, 불신자의 영혼,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로 충만하다면 모든 하는 일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갈보리산 언약의 비밀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감난산의 미션을 붙잡고 매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현장에 무너진 사람들을 살리는 정말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전도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